천국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죽어봐야 안다고, 그것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용으로 쓰시는 거라고, 미끼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대답하는 거 보고 참 아연실색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력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중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을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고, 내 믿음과 상관없이 실제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실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전 그렇게 여기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닌데, 없어도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또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땅의 삶과 천국은 단절된 삶이 아니라 연속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이미 지옥에 살다가 지옥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와 초점은 우리가 죽은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지금 살아있는 현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현재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이 비유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들, 궁금증들,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해답을 얻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미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대전제이자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은 어떤 곳인가? 이것이 해결돼야 내가 이 준비를 하고 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천국 그리고 지옥, 특히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선상의 일들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뭐 루시퍼인지 아닌지 그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원래 하나님의 수하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던 일단의 천사의 무리들, 거기도 계급과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장이 있었겠죠. 그것을 통솔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대도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영원히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 또 다른 표현으로 음부라고 부르는, 밑에 구덩이,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것은 가상의 개념이 아니고 리얼, 그러니까 실제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이 말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져지고 느껴지고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거기 가게 됐는가? 안타깝게도 선악과 이후로 사단에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죄로 지내서 이 콧뚜리가 꿰듯이 사단에게 종살이하며 사단의 말에 추종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그 사단의 추종자들인 우리들, 죄인들까지도 원래는 사단과 그들을 따르는 악한 귀신들을 넣으려고 했던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에게 종살이하던 자들, 인간들까지도 함께 넣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의 구약은 물론 신약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예언된 공간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개념이 흐트러지거나 가상이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얼이라는, 실제라는 것이죠. 지옥은 실제 어떤가? 오늘 주님께서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느낄 수가 있지만, 이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불꽃 가운데, 엄청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봐가지고 지옥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없이 신방을 많이 하고 병원도 많이 갑니다. 암 환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 수술 중환자도 만나고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그 중환자도 만나고 있지만, 제가 가본 중에 가장 인상 깊었고 정말 너무 소스라치게 싫었던 곳이 한강성심병원, 화상 환자들이 전문 병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일단은 다 소독 에어 샤워를 하고 이게 입고 가운을 입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에 갔는데, 그때 드레싱을 하는 시간, 드레싱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소독하는 시간이었는데,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우리는 조금만 살갗이 벗겨져도 거기서 소독약을 바르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화상 환자는 이것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그냥 신경이 바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바르냐? 그렇지 않아요. 강력한 진통제를 주고 거의 몰핀 같은 마약 성분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죽여달라고 그래. 제가 봐도 죽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을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오늘 이 음부를 기록하고 있는 묘사가 저는 그냥 단순히 가상적인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리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옥이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분명히 아닐 것인데,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그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1년이면 1년이, 그러면은 그것도 못 참겠지만, 물론 기약이라는 게 있으면 희망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영원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갈 곳이 아니죠. 거기 가서는 안 되죠. 제가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죠?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면 죽었는데 지옥 갑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옥에 가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부모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효심은 가득하지만 죽은 부모님이, 지옥에 있는 부모님이 정말 여기 오기를 바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그냥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으로 다가왔을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곳이라는 것, 이게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자가 작은 자비를 구했어요.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저 사람에게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그게 뭐라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물 한 방울 적시다가 내 혀를 적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고맙겠다는 거예요.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혀가 타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자비, 그 친절마저 거절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끊임없이 고민과 번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일단은 신체적으로 괴로워서 힘드니까 나에게 뭐 이런 것이 있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괴로움, 난 안 되니까 내 형제는 여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이런 괴로움, 육체적으로도 괴롭지만 끊임없이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고 괴롭고 고민과 번뇌와 괴로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하고 더 저는 충격적이고 이게 더 잔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그걸 안 보면은 내가 그냥 소편하고 여기가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안 보면 낫겠는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오갈 수 없는, 이게 더 잔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유를 그래서 들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만두, 지금도 만두를 좋아하는데 만두집 가면 꼭 유리벽이 있어요.
유리를 이렇게 해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내가 유리가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더 미치게 만든 거예요. 만두집 사장님은 그걸 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는데 못 먹게 하는 것이죠. 보는데 더 잔인한, 그게 더 잔인한 것 같아요. 큰 구렁, 옛날에 구렁이가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구렁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 개혁개정판에 구렁이가 있으니까 뱀인 줄 알아요. 뱀. 큰 구렁이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구렁텅이로 바꿨는데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구렁이가 있어요. 구렁. 이게 이제 구렁텅이라는 개념인데 큰 뱀이 있어서 무서워서 여기가 여기 이렇게 오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못 가는 거는 틀림없어요. 어떤 간격이죠. 구렁텅이가 정말 어떤 큰 진짜 그런 물리적인 공간인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의 간격이 있어서 그 간격 때문에 여기서 여기도 못 가고 여기서 여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슬프고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요만큼의 은혜도 교류도 불가능한 곳. 이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의미와 상징적으로 이렇게 전체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의 품이죠.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행복한 공간 그리고 그 상태는 바로 엄마 품에 안겼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까난제기를 이렇게 봐본 적이 있죠? 예. 막 얼러도 안 되고 까꿍까꿍 해도 안 되고 까르르 정말 온갖 쇼를 다 해도 애가 울음을 안 그치는 거예요. 젖병을 물려도 안 되고 들었다 놨다 해도 안 되고 업어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런데 애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포근하게 안아주기만 해도 울음 뚝 새근새근 잠드는 거 보고 이래서 엄마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한 때는 바로 엄마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투사,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젠가 바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받들어서 이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간 것으로 봐서 천국은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 그리고 수종을 받는 서빙을 받는 그런 공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로움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거기에 상급이 따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 첫 번째는 천국도 지옥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확신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위인전을 써놓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인전은 보통 산 다음에 씁니다. 요즘 명랑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그러는데 최단기간에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아직 안 봤습니다. 보려고 우리 아들이 하도 재촉을 해서 보려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순신 장군이 살았어요. 산 다음에 난중일기나 이런 것을 토대로 위인전을 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보죠. 근데 거꾸로 말이죠. 위인전을 써놓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넌센스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써놓고 사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자,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나귀를 타는 거, 이건 내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고 칩시다. 그거는 내가 위인전대로 산다고 쳐요. 그런데
수동적인 것,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 뼈를 꺾는 것, 창에 찔리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사야서는 자세하게 마치 르포기사 쓰는 것처럼, 신문 기자가 현장에서 십자가 밑에서 쓰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다리가 꺾이지 않는 얘기까지 해놓고 있어요. 이 옷이 제위 뽑을 것이며 나눌 것이며 속옷은 제위를 뽑으실 것이며,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죽어서 십자가에서 이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예언된 그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죠? 그 사람과의 수많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쭉 지내보니까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죠.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아, 저 사람이 지금까지 쭉 해온 것으로 봤을 때 믿음이 가라고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죠. 우린 보통 이런 과정을, 신뢰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이요, 그분이 왜 말을 믿을 수가 있냐면은 그분이 살아온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그분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은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예언된 그 메시아라면 그분이 한 말도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한 말에 대해서 진실성을 갖기로 한 거예요. 믿기로 한 것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와 함께 교독했던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얘기도 해요. 왜? 이름이 나오고 이것은 있을 법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는 이런 실제 예화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실제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은 믿을 만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분의 한 행적과 이분의 그동안 삶과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허튼 말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과 음부,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나 단순히 우리를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얼, 실제적인 이야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게 되는가? 그러면 부자는 모두 지옥에 가는가?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굉장히 어떤 그 정치적인 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념적인 잣대로 이것을 접근하고 다가서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증오하는가? 그러면 부자는 전부 다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그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어요.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면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부 자체가 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자가 넘지 못할 턱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기 집 문턱이었어요. 자기 문턱 밖에 대문에 거지들이 있고, 거지가 나사로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는데 그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되고 자기 집에서 부스럭이라도 건져 먹고 살아가려는 그 수많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큰 거 한 뭉탱이로 떼어가지고 자기를 재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처럼
그것만이라도 충분히 있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자비면 충분해요. 자기가 먹다 버린 것만 충분히 줘도 돼요. 그러나 어느 한 구석이라도 이 부자는 그런 자애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였단 말이 없어요.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 그 부와 그것들이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발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와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게 문제되는 것이라는 것이지 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뜻이에요. 반면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흔한 이름을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도 나사로잖아요. 뭐 나사로라는 이름이 흔히 쓸 수도 있고, 근데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개들과 동급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부스러움을 갖다가 핥을 정도였으니까 거의 개 취급하면서 살았죠. 근데 문제는 그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누가 가고 누가 가지 못하느냐의 결정타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가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빠졌는가, 이 차이입니다. 이런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왜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뭐 제 호가 어떻고 아우가 어떻고 뭐 저희 아버님도 무슨 호가 있고 뭐 이렇게 불러요. 이름 본명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경박스럽다고 생각하고 없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호는 해광, 해존인가? 이름도 헷갈려. 호도 헷갈려. 저의 이름도 주셨는데 저는 이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자, 이름이 수두룩해요. 아오도 있고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 있고 뭐도 있고요. 아마 이 부자도 이름이 하나만 있었겠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고 누가 부르는 이거 왜 이름이 없었겠어요? 부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나옵니다.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무시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이 거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사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죽은 뒤에 이 결정타가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갈림이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데 내가 뭘 해야만, 어떤 doing, 어떤 것을 해야만 그 공로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거지가 뭘 했겠어요? 하고 싶어도 할 그 능력이라면 됐겠어요? 자기도 빌어먹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어요? 자기 처지가 거의 개와 동급이었는데 뭔 할 일이 자기가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아세요? 라고 말할 때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상성 내 이름을 알지, 그의 개념이 아니에요. 1대1의 개념, 개인 대 개인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알지, 그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친하지, 관계를 맺고 살지, 이 의미라는 것이지, 내가 박근혜 알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까?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다고 말하는 것은 직접 핸드폰 번호도 알고 내가 전화하면 받으시고 내 얘기도 들으시고 가끔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휴가도 즐기고 뭐 이 정도쯤 돼야 그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 이런 인격적인 관계, 이런 만남이 있을 때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고 말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하는 것이. 근데 부자는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간 것이.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관념적인 속에서 또 그냥 성경 속에서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문턱을 못 넘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인 그 삶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이 선택의 싸움인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겼을 때 내 삶은 전혀 달라지고 바뀌게 되고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은 죽었을 때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건 사실이라는 사실,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를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여러분 모두 받들려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문제니까.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그 교훈은 그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안 옵니까? 아니요. 가난하다고 안 옵니까? 아니요.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온다는 것이, 한 번은, 누구나 한 번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여러분의 삶의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전에 자기의 재물, 여기서 이 재물은 꼭 물질, 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칭해서 여기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돈만 줬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엄청난 기회이며 특권이며 특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만 주셨습니까? 생명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과 특기와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움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는 내세를 대비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할 것 같으니까 그 주인이 해고하기 직전까지 뭐 했습니까? 자기가 그 채무관계에 있는 주인하고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는데 기름 100말 여기 50이라고 써. 빨리 써. 너 50이야. 응? 알았지? 너 뭐 빚졌는데 저 밀 100인데요. 100석인데요. 일로 와요. 여기 80이라고 써. 이런 식으로 다운 계약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해고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뒷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어이, 기름 100말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인사할 거라고 그랬죠. 제가. 왜 그렇게 인사하죠? 저 사람이 기억하라고. 너 내가 어떻게 해줬는지 알지?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유, 내 그동안 너무 신세 많이 졌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반으로 줄었잖아. 아유, 식사나 우리 같이 합시다. 요즘 많이 힘들다며. 잘려가지고. 요즘 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좀 쓰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불의했지만 다음 세대를 대비했다는 측면에서는 지혜로웠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데 빛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 머리가 안 도는 게 예수님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등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생명이 있을 이때에, 여러분이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이 기회, 이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내세를 대비하며 내세를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노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좋은 옷 입고 보세요. 유병원 씨 죽을 때조차도 그 시체 나온 거 보시죠. 나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게 본질은 아닌데 사람들 맨날 그런 거 갖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내복이 프랑스제인데 어떻게 뭐가 수분이 잘 통과되고 얼마고 그 운동하고 알고 봤더니 얼마고 그 죽을 때 그런 옷 다 입고 코트가 얼마짜리인데 얼마 이런 얘기 합디다. 그럼 뭐에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철저하게 자기 유기농 먹고 생수 마시면 뭐 할 건데? 에비앙 생수 마시고 육포 뜯으면 뭐 할 건데요? 그렇게 죽을 건데. 여러분 그게 그의 삶을 보장합니까? 그게 그 사람을 갖다가 존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행위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문턱을 넘어서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겼더라면 그가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를 동정해주고 그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그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은혜로 거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요. 주님 거니까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인턴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느라고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것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10골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큰 권한과 놀라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은 영원에 비하면 이 살아가는 80년, 100년의 기간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점 찍을 자리도 없어요. 이 짧은 생에 여러분 쏜살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금방 잠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깜빡하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됐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냥 이런 줄 아세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뒤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뭘 보시는가? 어떻게 천국에서 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렇게 충분히 일할 자격이 있는지, 그런 자질을 보이는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테스트 기간을 잘 통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맡겨진 것에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갖고 보시냐면은 사람들은 매출이나 결과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법을 처벌할 때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요즘 들끓잖아요. 28사단에서 사람을 구타해가지고 죽였는데 급소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는 해당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여론이 법은 그래요. 어떤 행위론적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감정과 우리의 국민의 정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지경쯤 됐으면 그건 살인이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동기를 보세요. 어떤 결과를 보시죠. 급소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살인죄가 아니고 치사죄에 해당돼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리지 않았어도 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선하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증스럽게 하나님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나 자신도 스스로 속이려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통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이것도 리얼이에요. 진짜로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착한 동기에서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마지막 부탁이 뭐였죠? 혀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자기는 틀렸고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알겠죠? 늘 뭔가 타협을 하고 뭔가 딜을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과도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직도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저 거지 같은 놈은 알았단 말이에요. 거지가 저기 있는 거. 거지는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지옥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그때 막 관계를 찾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아버지요, 자녀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말로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버지요라고 호칭을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쟤 좀 환생을 시켜주십시오. 나는 어차피 못 간다고 치면 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난 그래 알겠어요. 죽은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다고,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 올 때가 못 된다고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여기 안 올 겁니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형제들도 그딴 식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형제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쇼킹한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해도 회개 안 해. 내가 이미 선지자와 여러 종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줘도 안 믿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인간인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하는 말이 시시껄렁하고 별답지 않고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여기에 막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놀랍게 들리는 거예요. 와, 얘들아, 막 그래가지고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실감나게 잘 믿을 것 같죠. 예수님, 하나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사람인 그 종을 세워서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수용이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기적이 안 와도, 그런 기적이 없어도 충분히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드리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이게 죽어서 이야기입니까?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무게중심은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땅, 지금 현재의 이야기 더 많이 적용되어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부자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삶,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이 삶의 태도를 버려야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부자가 못 넘은 턱이 문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바운더리 내에서 자기 삶의 그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고 눈길을 주는 것을 어색해하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눈을 좀 들어서 자기 영역을 좀 넘어서 보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저건 내가 충분히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고 나라면 저 사람보다 훨씬 도움이 되고 더 빨리 하고 더 잘하고, 그렇게 보인다면 나를 좀 내어주십시오. 내게 원래 아닙니다. 내 목숨도 내 재산도 내 재능도 내 특기도 내게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좀 내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시적으로 부어주시고 그것을 잠시 맡아 쓰다가 놓고 가야 될 하나님의 것인 줄로 생각하시고, 내 재능이 필요하면 나눠주시고 내 물질이 필요하면 나눠주시고 그냥 나와 같이 시간이 필요하면 함께 있어주시고 내 위로가 필요하면, 내 따뜻한 말이 필요하면 나눠주시고, 문턱을 넘어서서 내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함께 기뻐할 자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갇힌 자에게 동정해 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마음이 상심되는 자를 찾아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게 내가 가진 재화를 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을 보장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쁜 일에 너무 도취되지 마시고, 슬픈 일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조차 다 지나가고, 여기에서 지나가는, 여기는 없어질, 썩어질, 불타버릴 세상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다가 올인 다 걸게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십시오.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서 썩어짐도 도둑도 농남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차곡차곡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올인했을 때, 다 타고 다 없어질 때 그 허망함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 지나갑니다. 다 타고 없어집니다. 여기에다가 미련 두고 여기에다가 다 자기 천국을 건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힘주어서 강조하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은 연속적입니다. 마치 목욕탕에 있다가 찜질방 갈 때 커튼 하나 지나가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실감하십니까? 2층이 찜질방이에요. 근데 여기는 목욕탕이에요. 그 하나의 차이는 커튼 하나더라고. 커튼 하나만 싹 지나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이 땅의 삶이 저 땅의 삶과 연속적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의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국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 뿐입니다. 천국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자기 것을 나눌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미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다른 사람은 외면하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울타리를 치고 자기 성벽을 쌓고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 속에서만 갇혀 지내기 때문에 이미 지옥입니다. 그런 자가 실제 지옥에 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 딴 세계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국처럼,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셔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금부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야 될 문제지 죽어서 가는 선택하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의 삶을 영위하시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이어지시는 복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동시에 지옥도 있습니다. 대비하는 현명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라이스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런 걸로서 끝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연결되고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96장 찬양집 396장 주께 가오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마시고 주의 사랑이 예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짙도리로 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주님께 가오니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실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결단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현명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사단이 가신 곳이었는데 우리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방울의 물방울도 자비가 없는 곳에 고민만 계속하는 곳에 정말 알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천국으로 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자가 못 넘은 것이 바로 문턱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뿐 것만인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해서 소외된 이웃과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눠줄 줄 모르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일대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며 죽기 전까지의 삶이 기회이자 심판의 기준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 나의 중심을 하시고 나의 마음의 동기부터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의 삶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지나감을 기억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울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연장성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부터 천국에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같은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스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는 천국과 지옥 얘기는 꼭 마치 죽어서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뜯어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천국에서 살고 천국으로 가는 것뿐이고 이미 지옥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저희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 문턱을 못 넘음으로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지금부터라도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